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을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로 자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또 왜 내가 살아났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요약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뭐가 된다고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뭘 위해 삽니까? 바울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제자들과 500여 이 성도들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하던 다락방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방 있고 그 위에 있는 다락방, 그게 아니고 큰 홀입니다. 그 홀에서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갈 때 보니까 그 홀인데 500여 명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넓은 그 홀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그들은 토의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유훈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키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체포받고 그 다음에 끌려가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모든 배경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들은 일치된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힘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돼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만 가지면 교회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자. 만락교회에서도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40일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여러분 그 버스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서 맥 놓고 있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고대하라.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서 고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말 예수님 승천하시자 곧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 한
열흘입니다. 뭐 예수님이 열흘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반응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나에게도 힘도 생기죠. 그냥 저는 연출가고 앞에서 여러분들은 관객이 돼서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열흘 동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열흘이 했어요. 뭐 오순절에 온다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미 이르렀어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한동안 기도하는데 그 어느 시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여러분 정말로 태풍도 아닌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분 확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어느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정말 그 안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회류바람처럼 훅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령한 귀가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믿음이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신령한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생활할 때 정말 제일 기분 좋고 제일 행복한 때가 어디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지만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는 그 말이 뭐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 갖다 주는 거 이게 아니라고요. 뭐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정말 세상이 주실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 말을 듣는 자가 복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텔레비전 켜놓으며 정말 채널 넷인가 뭐 이런 데서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들려지는지 몰라요. 나는 그것을 설교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우리 한국교회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렇게 경건하면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러운 그런 주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하는 소돔같이 우리를 버리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밖에 나와보면은, 예배 마치고 밖에 나오면은 아이고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전부가 귀에 들었던 것은 그 다음에 자기 의자에다 놓고 그런 다음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만납교회만 빼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납교회처럼 잘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그들은 제일 먼저 뭐가 열렸냐면 귀가 열렸어요. 신령한 귀가 아니에요. 신령한 귀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듣는 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금 있더니 그들이 눈이 열렸어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요. 휙휙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령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놀랍게 여러분 뜨거울 거예요. 아유 갑자기 왜 이러지? 아유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저 창문 좀 열어, 창문 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열린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우리는 이 눈은 세상 어떤 눈도 아니에요. 신령한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날 보는 자가 복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또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환하게 비치네요. 다른 사람 못 들어도 그걸 본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컴컴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그 목사님 그 모습이 그래 초췌해 보입니까? 이거 얼마예요? 죽고 싶을 정도인 겁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은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 그 다음에 여러분 걸어 다닐 때도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쭉 해서 대친 우거지처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다녀요. 그럴 뿐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괜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에이, 뭘 해? 아, 예배는 왜 오늘따라 이렇게 길어? 아이고, 밥을 하는데 이 반찬이 뭐야? 항상 그런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것만 보여줄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교회 생활에서 나쁜 것만 보여질까? 자기가 나빠졌기 때문에요.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으로 자꾸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닐 때에 항상 좋은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할 때 많지요. 아이고, 왜 옆에 있는 아무개 자녀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참 모든 일을 잘하는데 내 자녀는 뭐야? 그 당신이 그래요?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지,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것을 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많아요.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눈이 열려버렸어요. 불에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 그냥 그들에게 임재가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든지 좀 있더니 막 입에서 방언을 말하는데요, 놀라운 증거였어요. 생전 처음 이루어지는 여러분 기적적인 장면이에요. 아니, 구약의 언에 방언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누가 몰려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따라합시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새 방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역하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고,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령한 입술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령한 입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10년을 예수를 믿고 20년을 믿은 사람도 아유, 난 몰라, 나 교회는 나가긴 했지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뭘 믿었고 뭘 아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 믿을 때 내 가슴 속에서요, 정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내 속에서 막 솟구쳐 나올 정도로 아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50년 동안 성령 받은 지 50년 되지만 50년 동안 미쳐 사는 거예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이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정말 나 이러고 못 살아. 기도해야 돼서 내일부터 당장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화평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약속으로 이뤘지만 그들 속에 또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느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타남이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영분별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을,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를,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행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난 9가지를 얘기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 나타남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이십니다. 그럼 유익함을 체크해버리는 것이 뭐냐? 성령의 나타남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오순절을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주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와 모여들어가지고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파에 속한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랄랄룰라 아마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말하는데, 왜 새 방언이니까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온 언어예요. 그 언어로 막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내 귀에 들릴 때 분명히 나라인데 자기 귀에 또 들려올 때는 뭐냐면요, 그것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언어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난 거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냐 이거예요. 듣는 것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경건치 못한 사람도 들어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아니고 뭐고, 그 다음에 주정뱅이 저 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친 자의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롱하더라 그랬어요. 비웃고 조롱하더라, 새술에 취했구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가 여러 정오예요. 12시 다 된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수천 명이 모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에게 잡아 죽이라고 죽이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누구니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날 따라서 이루어진 그 메시지가,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가운데서요 입에서 막 토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책망을 받고 아파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까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출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인산인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는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5,000명이 예수 믿고 들어오지요.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계산하면 여러분 5,000명이 뭐겠어요? 남자 플러스 여자 하면 1:2는 삼는다고 한다면 10,000명이 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그러니까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예수 믿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정말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제 원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남녀의 큰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무리 수만 명이 믿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통솔해 나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냥 보통 그때 믿는 사람이 약 10만 명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거의 다 믿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고 난 결과가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야 이것이 내가 이 세상 산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집과 밭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물품,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돈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오고, 필요한 것들,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 발 앞에 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을 나눠줘야죠. 유무상통한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다가 뭐냐면 없는 사람 주는 겁니다. 히브리파는 뭐냐면 본토인이고, 헬라파는 뭐냐면 외국에서 각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고, 그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 홀로 된 사람, 외로운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는 가서 물품 전달해, 너는 뭐 가서 돈 계산해, 너는 뭐 가지고 뭐 해라, 어디 가서는 또 음식물 밥 해가지고 밥해서 먹여,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뭘 이렇게 한다,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들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토인들이 우선권을 갖지 않겠어요? 또 모르는 사람은 외국에서 왔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방언을 그 나라 말로 하니까 여러분 정말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본토 말로 할 거 아닙니까, 외국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그 다음에 자꾸 뛰쳐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나는 안 줘요? 지금이 복잡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또 가서 줘요. 그것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자꾸 모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헬라파 유대인 오고 히브리파 유대인 오고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모든 어려운 일을
인하여 그 다음에 사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근데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모였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아이고,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것에 뛰어난 사람들을 7명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전하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자,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미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자들이 그것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다 환영하고 그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7명을 선택하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쓴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부모가 자식간에도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게 문제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이런 문명화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흡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딸이 여러분 상담 심리학을 여러분 공부하고 저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내보내서 어느 병원에, 정신과 병원에 우리가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실습을 나갔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너무너무 놀랐어요. 뭔데? 아니,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정신과 병원에 큰 병원인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40%라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40%가 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우울증 속에 빠져 있고 정신병을 나서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헤매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는 믿지만은 대책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점쟁이한테 점치는 사람도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앞에서는 점쟁이가 그 다음에 띠라 나눠주면서 이 전단이 나누면서 여러분, 교인 믿는 사람이 와도 줬어, 그렇게 써서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 부딪힐 때 왜 어려울까? 그 어려운 것만 부여잡고 이것이 모든 것이 운명인 줄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늘어지지만은 우리는 성경은 얼마든지 해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해답을 찾은 거죠. 무릎 꿇고 사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해답을 주세요. 해답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얻은 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게 뭐냐?
복음 증거 아니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 나를 증거하라고 준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뭐냐? 부재 좋다 해야지.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거, 또 뿐만 아니라 헌신 다 좋다, 그보다 더 뛰어난 거, 또 뿐만 아니라 헌금 그래 해야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해답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해답의 열쇠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정말 이 만납교회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질병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가난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직장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교회 문제도 해결됩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또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포도나무야. 그 포도나무에게는 뭐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 같은 줄거리가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십시오, 열매는 몸통에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 끝에 있는 거예요. 새 1년 내 그 새순에 거기 가지가 있는 겁니다. 새순은 어디에? 몸통에 붙어 있는 거고요. 몸통은 어디냐? 뿌리에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몸통이 뭐냐? 몸통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몸통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몸통이에요. 그러면 뭐냐? 가지는 뭐냐? 몸통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럼 제대로 붙어있으면 가지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잘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잘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문제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게 많아요. 아이고, 다른 데로 가볼까? 천주교로 가볼까? 용한 점쟁이 있다는데 누가 속삭이를 이러는데 한번 흥미서 한번 가볼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하, 내가 오늘 기도할 시간이로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부딪히는 것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21살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 살고 있으신 분 가운데서 정말 지금은 유명해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분이 키도 크고 얼굴도 미끌해가지고 여자들에게 호기심을 많이 갖게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제 간호사를 건드린다는 얘기가 좀 들려주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들려지는 소문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남편의 아내가 정말 애기만 딸만 둘인데 그거 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죠. 남의 새방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면서 아무쪼록 내색을 하지 않고 열흘간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 금식기도 하면서 그냥 아무쪼록 나 금식해, 나 기도 좀 해줘, 이렇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탁 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돼요. 어떤 때 집도 안 들어오고 막 하는데 집에 와서는 짜증 부리고 이제 그러는데, 열흘 금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간다고 이사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요, 여러분 순복음 중앙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속에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정말 순복음 중앙교회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지성전에 들어가서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수천 명을 목회하는 목회를 거느리고 있는 그 어떤 큰 대교회 목사가 됐어요. 누구라 하면 내가 알지겠지만 누구라 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끄러운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생생하게 여러분 봤어요. 보고 들었어요. 왜? 우리 집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때 그 목사 된 그분의 사모가 아주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그런 소문이 듣자 이것이 문제로 더 퍼지기 전에 딱 자기 마음에 결단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뭐 그냥 힘들어서 하지 않고요, 사람이 도끼가 풀면은요 그것이 뭐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결단을 딱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흐물흐물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여러분 음식물도 먹다가는 여러분 갖다 필요 없는 것은 쓰레기통에 들어오지 않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쓰레기 같은 존재는 게헨나 지옥으로 불타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제대로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 경험을 내가 잊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정해서 나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나는 미래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 인생을 살겠다, 이런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한 40여 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죠. 성령 받은 이후부터 은퇴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쓰면서 듣고, 여러분 저는 언제나 기도 속에 살고 기도 속에 행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는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예수님도 뭐야,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몸에 배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는 몸에 밴다는 말을 잘 알아요. 농사를 졌더니 처음에는 그냥 입이 열대 빨 내가지고 내가 공부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나밖에 없지, 하나하나 기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나중에는 그 농사에 지는데 풀을 뽑는데도 나는 처음에는 요만큼 뽑으면은 그 풀을 뽑았는지 장난을 쳤는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몸에 익혀지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풀을 매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해도 처음에는 아이고 수학 문제 풀다, 아이고 졸리고 잠들는데 뭐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내가 대학은 들어가야 된다 결심하고 나서 그냥 그걸 밤낮으로 그렇게 그걸 몰두하다 보니까 공부가 여러분 마치 여러분 눈덩어리가 크면 여러분 언덕에서 굴러보세요. 쫙 올라가듯이요. 내게 공부도 인이 바뀐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밤을 새도 그 다음에 정말로 지루하지도 않고요. 그걸 풀어나가는 이 모든 것이 그게 뭐냐면 인 박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어부하시던 장로님이 그래요. 이 어부도요, 이게 손에 인이 박혀야지요. 이게 아무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낚시하는 사람도 뭔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노하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 노하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데요. 농사를 져도 여러분 농사도 손에 인이 박혀야 그 농사가 농사꾼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뭐냐 아이고 뭐 이제 못하면 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아니 그게 무슨 애들 이름인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제대로 안 돼. 비상한 갈증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 부딪히면 강대상으로 가는 거야. 교회당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깊은 밤중에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당신은 애들과 함께 자요.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겠어요. 저는 여러분 재수 공부를 하면서 밤 12시만 딱 되면은 교회당을 갔어요. 청년이 있죠. 그런데 12시 딱 되면서도 여러분 교회당 가서 뭐 했습니까?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을 새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냐? 기도의 영이 오더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영.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이 오면 힘들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지 않고, 마치 여러분 정말로 거의 정말 굴러가는 이 모든 여러분 바퀴에다가 모다를 단 것과 같아요. 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성령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셨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나는 예수에게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누가 뭐라 하지도 가르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청년들 끌고 나가서 시골 그 모든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버스간에 가서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 기차를 타면 기차에서 전도하고,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전도하고.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 있습니까? 기도해라는 메시지로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움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어렵다 그러면 울고 다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딱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야 할 것이니라. 상 주신다요.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여러분 좋은 공장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거 부탁해요 그러면 아이고 정말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찾아가세요 그런다고요. 더 친절한 사람은 우리 앞마당까지 갖다 대놔줘.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정말 결심한다면 한번 기도로 끝내버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장을 했어요. 날 때부터 여러분 걸어보지 못한 여러분 그런 소아마비예요. 그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시오.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기도 시간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미문 앞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의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저 사람이 일어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지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일어날 것 같다. 뭔가 사인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뭘 줄 줄 알고 이렇게 보면 손을 걷어들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은가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더 좋은 거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여러분 그 다음에 정말 뛰고 걷고 아주 정말 놀랍게 여러분 이 기쁨에 넘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뿐만 아니라 마귀는 대적해라. 죄는 짓지 마라. 얼마나 명쾌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현상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속에 귀신 들어갔어요. 간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 기도하면서도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하소연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배를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니까 그 아이가 막 속에서 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배고픔을 흘리고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나동가라지 친 채 거품을 흘리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가 막 발작을 하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해결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기도하면 영적인 문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는 저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로 너희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나를 내가 한 것처럼 해봐 이렇게 거스름 피우는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너도 해봐.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냥 말씀이 열쇠입니다. 뭐가 열쇠라고요? 말씀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얻지 못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죄를 안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고집 부릴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정말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죄악의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도울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부가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거기서 어긋남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주셨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일을 하다가 아버지 말씀대로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히 배우고 있거니와 이 성경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근데 너희는 이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로 제대로 오냐?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십시다. 말씀을 가져야 말씀이 속에 있어야 귀도 열리고 여러분 심령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떠나가지고 그냥 말씀은 목사님 입에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 없어도 돼. 밥만 잘 먹고 살면 돼. 이렇게 하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주신 것은 그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 것 같으면 나에게 회답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 겁니까? 아니면 살지 않을 겁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니까 하나님께 회복했다. 하나님께 보고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야? 정결해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남을 모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막 오니까요. 정신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뭐냐면요. 정말로 귀찮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여러분 물 안 준다고 원망, 만나 안 준다고 원망, 고기 안 준다고 원망, 또 뿐만 아니라 날씨가 뜨겁다고 원망,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적들이 많이 온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오기까지는 했지만은 이 강에서 죽은 사람이 200만이 넘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왜 교회에 쌈판이 벌어집니까? 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이처럼 혼란 속에 빠집니까? 왜 여러분 직장이 정말 파산돼 가지고 거리로 나앉게 됩니까?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품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혈루증 여인이 그 믿음대로 되는데 왜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못하고 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왜냐하면 정말로
풀 써서 남주듯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풀 죽은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책 보면 주님이,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대로 보는 것이 예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과서 삼고 매일매일 생활의 지침을 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도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헌법을 알고 준행하고 살면 누가 와서 우리를 갖다 잡아갑니까? 누가 와서 괜히 여러분 벌금을 물립니까? 누가 와서 시비를 겁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키면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화평하십시오. 가정에 화평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함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나의 인으로 너를 삼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 한 사람도 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어요. 왜 많은 여러분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장로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 받고 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왜 목사들이, 큰 목사들이 때로는 여러분 손가락을 밟니까? 그것은 뭐냐면 입은 살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매일매일 같이 결심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빠는 나들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니들 잘 되라, 그런 말인 줄 알고, 뭔데요? 나는 이 세상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면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아빠는 기도의 사람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 그렇지 않아도 아빠는 지금도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뭐 끝나긴 뭘 끝내요.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면 되지요. 자기는 기도하는 목사님을 아빠로 삼은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한번 주먹을 탁 쥐고 오른손 주먹을 탁 겨누고 3번만 외쳐야 됩니다. 나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큰 소리를 해야 돼요. 큰 소리요. 시작. 나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